이 저녁의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게 감사한 거죠.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높여가는 것,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이때까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각종 제사법과 그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를 다루었었죠. 놀랍게도 레위기는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죠. 혹시 복습 한번 해볼까요? 5대 제사 기억나시나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한번 더 해볼까요? 번제, 소제.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잘하시네요. 레위기를 다루게 되면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런 고민이 계속해서 들죠. 레위기를 왜 공부해야 되나?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지금 소를 각을 뜨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아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며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구약의 제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5대 제사와 레위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규칙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가치와 의미들이 여기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한 장씩 살펴보며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좀 레위기에서 드물게 스토리로 진행되어집니다. 사실 레위기는 율법책이지 않습니까? 설명서랑 비슷한 거예요. 제사에 대한 설명서, 그것을 위해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백성은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8장부터 10장은요 좀 그나마 좀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규례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고 그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가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레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수많은 내용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 수많은 내용들을 올바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딴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이제껏 살펴보았던 그 수많은 제사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떻게 하면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제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 화려한 것과 좋은 시스템과 또 어떻게 잘 짜여진 예배의 흐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따로 헌신된 사람을 세우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레위기를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 레위기 보시면서 계속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언급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저죠. 그리고 또요. 우리 모두예요. 저만 제사장의 직분이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세상 사이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살펴볼 8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임명은 우리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 이 제사장들을 임명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다짐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3절,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혀가 꼬이네요. 회막문에 모이게 되어지죠. 그냥 모세가요, 아론과 그 자식들 불러가지고 임명하고 짜잔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모세가 권위자였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위임식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들만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말씀을 왜 읽으십니까?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세요?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예배라는 단어가 월십이잖아요. 월스와 쉽의 합성어입니다. 월스가 뭡니까? 가치죠. 쉽은요, 무엇 있는 것, 이런 뜻 아닙니까? 예배라는 뜻은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뭐라고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가치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삶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장이 임명되는 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임명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준행하는지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다라는 표현이요, 오늘 8장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4절에도 나타나요. 5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에도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준행하신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오늘의 본문은요, 출애굽기 29장에 나타났던 일들의 실천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임명은 이렇게 해야 돼. 그 이야기가 지금 세월이 지나 레위기 8장에 실현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엄중하게 지켜내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그리스도임을 밝혀 드러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살아내야죠. 그런 존재로 사실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 두려워 떨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우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아내야 하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서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또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핵심이 바로 예배이죠. 그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을 지금 임명한다는 것은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레위기 8장부터 이스라엘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즐거워하도록 우리는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위임식을 바라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같은 고백이 담기는 거죠. 같은 믿음이 담기는 거죠. 같은 정체성으로 함께 나가는 것들이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는구나. 저 절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걸어갈 길이, 우리 이스라엘의 시작이 그와 같아야 하는구나를 함께 결단하는 거죠. 저 세워지는 제사장들이요, 사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워지지만 결국 저들의 세워짐과 저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면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가 성도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요,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종사자들과 일반 신도들과의 차이가 있죠. 신부는 어때요? 결혼하지 않음으로 자신과의 차이를 벌이죠. 스님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신교의 정신은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똑같아요. 기준을 똑같이 제시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제가 좀 더 열심히 살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동일한 자들로 불러주셨고, 동일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동일한 사역지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저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으로, 엄마로, 아내로, 또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 연결들을 우리가 해가는 거죠. 그런 고백이요, 바로 이 위임식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임식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다루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먼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첫 번째 절차가 뭡니까 여러분?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씻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데려가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와야크레브라고 합니다. 정확한 발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글자에 써 있어요. 와야크레브라고 써 있는데 이 뜻이요, 단순히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요,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사람의 직위가 바뀌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바뀐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드려진다는 고백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씻기고라는 단어는요, 씻긴다라고 할 때 단순히 더러움을 씻겨낸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죄로부터 깨끗해진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데려다가 씻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지지만 가장 먼저 어떤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존재로, 죄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과정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가 뭐가 중요해요?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첫 단계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계속해서 불안하게 되죠. 난 죄인인데, 난 깨끗함을 잊지 못했는데, 깨끗함을 잊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 새로운 자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어서 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인데요, 7절 읽어볼까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며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에 몸을 메고. 이게 사실 8절 9절에도 계속 있지만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데려다 씻겼어요. 그리고 뭐예요? 옷을 입혀요. 제사장의 복장을 입히는 거죠.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로 그들을 구별해 놓는 일들을 하십니다. 씻기는 것이 정결함을 상징한다면요, 옷을 입는 것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그 제사장에게 위임되어서 그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에게 맡겨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옷을 입혀주시죠. 어떤 옷이요? 의인의 옷, 자녀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그 입은 옷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아무런 힘도 없죠.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어요. 그 아들들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세요. 여기 아론이 별로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럼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보시고요, 너 죄 없어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는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그 일들이 지금 제사장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12절입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뭘 합니까? 기름을 붓죠.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임재를 상징하죠. 위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실 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구약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의 직무를 감당케 하시죠. 아론과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의식을 가집니다. 이 기름 붓는 게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무엇을 상징해요? 성령의 임재죠. 하나님의 충만함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옷을 입히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문을 두드려 가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 그들의 위임식에 감사드리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세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14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그렇게 안수한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지금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거룩해져야 하는데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그 소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소를 불살라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안수해서 바치는 게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제물을 바치는 자와 그 제물의 운명이 사실은 똑같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속죄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대속의 제물로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중보자가 뭡니까? 다리 역할이죠. 가운데서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구되는 삶의 순명이죠. 내가 그렇게 부름을 입고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난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요,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죄인들을 향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불러 가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거 하시나요? 그런 거 하실 때마다 막 예뻐서 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뒤에 보이시나요? 십자가?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졌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에 매달릴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저기에 달려주셨구나. 그 고백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이 타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할 자인데 내 대신 저렇게 죽어주는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죠.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게 사실은 난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자유자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로 살아가야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 소처럼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여러분, 이게 힘들죠.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옳음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를 죽이는 일은 사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 제사장이 되어 가는 길이죠. 주님을 드러내는 길인 겁니다. 그렇게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18절 읽어볼까요? 또 번제에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번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거죠. 매일 드렸지 않습니까? 번제에서 제물의 전부를 불태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드리는 헌신도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헌신은 뭡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다 드린다는 것은요, 또 한편으로 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헌금기도 지금 3년 내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헌금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의 저항을 담아 우리의 물질이 주인이 주님이시며 우리는 맡은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든 삶의 고백이 그런 거죠.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건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10분의 1은요, 언제나 첫 번째 것, 그 첫 번째 것은요, 모든 것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10분의 1을 드리지만 사실은 어떤 고백이에요? 주님,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그 예물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의 11조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11조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만 매여 있을 수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예배하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내 시간에, 온전한 이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시간이 우리 삶에도 필요합니다. 왜요? 나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주님이요,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위엄도 포기하셨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조차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사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죠. 제사장이 걸어갈 길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화목제 드리는데요, 22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화목제를 드리는 1차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함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랑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제사가 화목제죠. 하지만 제사장 위임식에서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또 그들의 맡은 사명인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수행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랑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23절, 24절에 보시면요, 그 피를 찍어서 어디에 발라요, 여러분?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쪽 발 엄지라 부르나요? 똑같이? 발가락도 엄지인가요? 엄지에 바르게 되죠. 여러분이 오른쪽의 의미가 뭡니까? 옳다, 승리한다, 언약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옳은 일이 있는 곳이 오른쪽이라는 상징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럼 피를 어디에 발라요? 귀에 바르죠, 손에 바르죠, 발에 발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귀에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손에는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맡은 일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발은요,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하는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언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으로 나를 내어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으로 담겨지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요, 제사를 마치고 난 뒤 하나님은 위임식 제사에서 사용된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제사장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죠. 제사에 드린 음식을 제사장들이 이제 먹으면서 뭐예요? 난 주님께 속한 자야. 주님께 예배 드린 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난 주님과 하나 된 자야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일 동안 성망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누림 안에, 하나님을 경험함 안에 너희들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그들은 거룩한 자가 됩니다. 사실 번거로워 보이는 절차들이지만 이것으로 자신들이 거룩함 앞에 있다는 것을 그 7일 동안 계속해서 상기시켜 나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데 십자가 있으면 괜히 운전할 때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차 다음에 새로 사면 이거 교회 마크 떼버리겠다 이런 분도 계시던데, 그 왜 그래요? 부담인 거죠. 부담. 교회 마크가 달려있는데 함부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그 제단을 바라보며 그 성소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야,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야 라고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 말씀 써놓으세요. 곳곳에 십자가를 두세요. 곳곳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배치해 보세요. 그럼 내 삶이 조금 달라질걸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셔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과 지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구랑 함께하고 있어요? 제사장들만 하고 있습니까? 모세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모세의 말을 들으며 아론의 의복과 제사 규례를 직접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 임명을 위한 제사들도 함께 바라보고 있죠. 사실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 사실 온 백성이 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 온 백성 앞에서 제사장 임명을 하는 그건 굉장히 좋았을까요? 좋기도 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위임 결정 나고 나서 막 그 부담에 날마다 시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을 못 자요. 손에서 말씀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잘못 가르치면 큰일인데, 내가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있어가지고요, 막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음도 이런 부담인데,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건 그들에게 얼마나 부담이었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엄중하고 이 두려운 의례를 평생 진행해야 된다는 책임을 지는 시간이죠.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회중의 죄의 용서가 달려있게 되는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이들의 일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무척이나 고맙고 가슴 벅찬 일이기도 한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어떻게 보면요, 완전히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요, 자신의 직무를 임명받는 순간 회중들 앞에 선다는 것은요, 평생토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사이를 중재해야 할 높은 사명에 대한 다짐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회중의 입장에서는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임명식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기쁨의 순간이었겠죠. 구별된 사람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들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중재할 것이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선포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회중들은요, 한없는 위로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중재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데 저 사람을 통과한다면 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 죄인된 내 모습이지만 저 사람을 통과하면 난 주님 앞에 다시금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희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저 앞에 선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성결하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다짐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하는 일이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들의 일이지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이들의 거룩한 부담과 사명을 일깨우게 했습니다. 기쁨으로 이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희망의 길을 보았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축제 현장이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임명식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에 대한 역할. 사실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인가요? 이 땅에 택하신 수많은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제사장으로 임명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통과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의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오히려 실망과 아픔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부정하기 어렵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오늘의 본문을 함께 바라보며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헌신된 자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잠시 드리면요, 부담이 큰가 봐요. 겉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매일 꿈을 꿉니다. 돌아가시면서 꿈에서 저를 괴롭히세요. 공평하게 한 사람씩 모두가.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딜 가나 전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라고, 어딜 가도 우리 교회가 날 살렸다고, 어딜 가도 우리 교회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다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반대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맡아서 20여 년 동안이나, 한 27년 된다고 하니까 조기 은퇴 안 하시냐고 여쭤보는 분도 계신데, 조기 은퇴해도 22년 아닙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 일이 벅차고 감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매일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기대에 벅찰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막 신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중동부 애들 3명 바라보면 막 너무 기뻐져요. 또 이제 새로운 사역들이 막 시작되는 일들을 바라보며 막 설렘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그게 부담스러워서 밤잠 못 이루고 머리를 쥐어뜯고 막 이렇게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실 그 부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 온전히 전하는가, 그 말씀을 나는 살아내며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치열한 싸움과 고민들과 또 아픔들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가져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만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명강교회 대표이시잖아요. 그 부담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로 떼어 제사장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통과시키셔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감격이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걸어가 보시죠. 잘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억지로 끌고 가 제물로 드려가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잘 알잖아요. 모세의 실수를 알죠. 아론의 실수를 알죠. 그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는지 우리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세우세요. 우리처럼요. 연약하고 약하고 또 죄 짓는 우리지만 우리를 세우셔서 그런 자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죠. 인정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이야. 그리고 그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벗을 수 없어.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의 현장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들이 주님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